387장 387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멀리 멀리 갔더니 절약하고 고나며 슬프고 더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니니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소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마음 아파올 때에 눈물 씻어주시고 나를 위로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소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다니다 가실 때에 쓸쓸한 곳 만나도 홀로 있게 마시고 주여 보호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소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멀리 갔더니 절약하고 고나며 슬프고 더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니니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소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마음 아파올 때에 눈물 씻어주시고 나를 위로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소서 떠나가지 마시고 게 하소서 다니다 가실 때에 쓸쓸한 곳 만나도 홀로 있게 마시고 주여 보호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소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달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스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18장에 있는 말씀 읽겠습니다. 12절부터 22절에 있는 말씀, 사도행전 18장 12절부터.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에 유대인이 일제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 목사님이 고린도에서 전도했잖아요. 고린도에서 전도하면서 열심히 말씀을 전했더니 유대인들이 피기 싫었나 봐요. 누군가 잘 되고 행복하면 누군가는 기분 나쁘다는 걸 아셔야 돼요. 집안에서도 그렇죠. 뭐 친구들 사이에도 그렇죠. 너무 좋은 일 많을 때 그래서 자랑하는 게 별로 그렇게 좋은 게 아니에요. 내가 뭐 좀 잘 된다 싶으면 누군가 싫은 사람이 있어요. 바울 목사님이 고린도 교회 가서 열심히 말씀을 전해서 사람들이 조금 늘어나니까 유대인들이 싫어했대.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지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안 믿는 사람들이고, 바울 목사님은 하나님도 믿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사람이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라고 하는 그분이 2000년 전에 그 유대 땅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을 고치시고 가르치시고 치유하셨던 그분이 하나님이 온 세상을 구원하러 보내주시는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 구약에 예언해 놓으신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래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요. 모세율법도 알고 있고 선지자들도 다 알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구원하러 보내주시는 메시아가 아직 안 왔다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 왕이요 선지자요 제사장이신 그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안 믿고, 바울 목사님은 그분이 그리스도다 이걸 얘기하니까 자꾸 의견 충돌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아주 화가 많이 나 있다가 법정에 고소를 했습니다. 자기들끼리 해결이 안 되니까
말을 안 듣고 바울 목사님이 계속 전하니까 아가야 지방이라고 하는 큰 아가야 지방 안에 고린도라는 도시가 있는 건데 그 아가야 지방을 총괄하고 있는 갈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에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서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이 사람 재판해달라. 이거 재판해달라. 무슨 재판이냐? 이 사람이 유대인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경외해라. 바울 목사님은 꼭 율법을 지켜야 되긴 하지만 그게 절대적인 건 아니고 사람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싸움이 자꾸 나서 그걸 법정에 고소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가야 지방의 총독이었던 갈리오라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왜 그런 걸 가지고 이 사회법정에 오냐. 너네들 일은 너네들끼리 뭐 때려 죽이든 살든 해결해라. 그리고서 나는 바울을 죄에 있다고 정죄하지 못하겠다. 그리고 풀어줬단 말이에요. 요즘에 한국 교회에 참 큰 위기죠. 기도가 저절로 나옵니다. 요즘에. 이게 왜 그렇게 교회가 어지러워지느냐. 목사님들이 타락했어요. 장로님들이 타락했습니다. 사회법정에 교회 문제를 들고 자꾸 간다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마음 중에 하나가 승부욕이라는 거야. 이기고 싶거든요. 지는 걸 못 참아. 질 수도 있지. 지면 이긴 사람 박수 쳐주면 되고.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야. 교회 내 문제를 가지고 열심히 얘기 잘 안 됐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교회를 치리하시는 목사님들이 또 있거든요. 거기 가서 또 얘기를 해야지. 거기서 또 열심히 얘기했는데 그게 잘 안 됐어요. 그럼 또 어디로 가야 돼요? 교회 안에 있는 교단 안에 있는 최고 재판기관이 다 있습니다. 장로교회든 침례교회든 감례교회든 다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럼 거기가 또 얘기를 해야지. 그럼 거기가 얘기를 했는데도 내 말하고 틀려. 아니,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포기하면 돼요. 지면 돼. 지면 돼. 아무리 억울해도 지면 돼요. 최종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내가 억울한 일 당한 거 아신다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 가서 보상받으면 돼요. 그게 신앙인들이 해야 될 길입니다. 근데 이 유대인들처럼 사회법정에 자꾸 끌고 가는 거예요. 특별히 큰 교회들, 작은 교회들 관계없어요. 작은 교회들은 영양가치가 없으니까 뉴스에 안 나와서 그렇죠. 참 징그럽습니다. 스스로 멸망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냐고요? 안 믿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은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순복음교회 문제다, 무슨 장로교회 문제다, 무슨 성결교회 계속 떠들어대잖아요. 판사들이요 재판해 주냐고요? 안 합니다. 얼마나 귀찮은데. 변호사들만 돈 벌려고 그냥 열심히 싸움시켜대요. 이쪽에서 싸움시키고 저쪽에서 싸움시키고. 근데 변호사들만 계속 돈을 벌어대는 거예요. 그 돈이 다 어디서 나와요? 교인들이 헌금한 거라고. 이게 하나, 이건 사람도 이렇게 안 합니다. 근데 목사님이라는 분들이, 장로님이라는 분들이 이 짓들 하고 있으면서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세상에서 그냥 추락해 가는 거예요. 난 이 아가야 지방의 총독이었던 갈리오 같은 사람이 난 대한민국에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교회 문제 가지고 법정에 올라가면 왜 그걸 갖고 법정에 올라오냐? 교회는 교회법으로 치리해라. 교회 최고 권위자가 결정해 준 걸 그대로 따라라. 이러고 다 끝나면 큰일 날 일이 없고 그저 재판하라고 안 합니다. 근데 이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만약에 이때 이 문제가
사회법에서 결정이 됐으면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위에 있는 게 사회법이 되는 거잖아요. 아무리 하나님 말씀대로 우겨도 판사가 선언은 그만인 거잖아요. 요즘에 차등 뭐 차별하는 거 금지하라고 그 법 만들어대고 그러더만 그거 참 위험합니다. 교회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의 권위에 두는 게 교회입니다. 성경이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 가운데 문제가 있느냐? 두세 사람에게 문제가 있느냐? 교회 장로를 찾아갈 거고 그와 이야기를 해봐서 그가 결정해 주는 대로 따라라. 근데 늘 그게 너무 억울하냐? 그러면 좀 더 두세 사람보다 좀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공회에 그 얘기를 붙여라. 그런데 그 공회에 그 얘기를 붙여가지고 그 지혜로운 사람들, 교회 오래 다니고 믿음 좋은 사람들이 다 얘기를 하게 해라. 그래서 그 사람들이 결정을 했느냐? 그러면 그것에 무조건 따라라. 그러지 그것도 못 따르겠다고 그러느냐? 그러면 그 사람들과 상종을 하지 말고 출교를 시켜라. 그래서 교회 공동체를 지켜내라.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예수님 말씀도 소용없어요. 내가 억울해? 그럼 못 참아. 십자가라고 하는 건 참 억울한 거예요. 문 죄가 있어요. 그래도 그 십자가를 억울하지만 감당하셨던 분이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을 억울하게 했던 사람이 나라고. 근데 왜 나는 남을 억울하게 하면서 내가 억울한 걸 못 참느냐 말이에요. 그러고도 예수 믿는다고 그래. 참 심각한 일입니다. 아니 사도행전 18장을 읽다 보면 이 갈리오 총독이 참 그리워집니다. 이런 명재판관들이 오늘에도 있었으면 한국 교회가 이렇게 무너져 가지는 않을 거라고. 4천만 명의 대한민국 국민일 때 1,000만, 1,200만 얘기했어요. 25% 돌 던지면 넷 중에 한 명이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랬어. 근데 지금은 5천만 명 중에 800만 명을 얘기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거보다도 적을 거라고 봐요. 15%가 안 됩니다. 이 엄청난 기독교 쇠퇴의 배경에 사회법이 있어요. 교회 문제만 생기면 사회재판으로 간 거예요. 이겨야 된다고. 교회 재산을 분할하는 문제, 목사님 데려가는 문제, 뭐 돈에 관한 문제 다 사회법으로 가. 갈리오 총독이 그런 문제 갖고는 사회에 오지 말아라. 너희들 문제는 교회 안에서 너희들이 해결해라. 그러고 났더니 유대인들이 화가 났어요. 그래가지고서 회당장 바울 목사님을 세워서 말씀을 전하게 했던 그 회당장 소수대라는 사람을 잡아다가 뒤집어 씌워 그에게 죄를 뒤집어 씌워서 대신 때렸어요. 바울은 로마 사람이잖아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때리지를 못합니다. 이 바울 목사님을 못 때리고 대신 바울 목사님을 강단에 세워서 말씀을 전하게 했던 소수대라는 사람을 대신 잡아 때렸대요. 그런 일 얘기 이렇게 하구나. 그런 다음에 바울 목사님이 또 미안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조금 떠납니다. 그래서 이제 전도여행 쭉 마치고 안디옥까지 가는 이야기. 그 얘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야기입니다. 세상 살다 보면 참 억울한 일 많고 어려운 일 많지만 그럴 때마다 여러분이 패배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갈리오 총독과 같이 도울 자를 보내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늘 이 믿음은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도울 자를 보내신다. 혼자서 열심히 뭘 할 것 같죠?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람 보내주셔서 그 사람 통해서 일하게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살면서 이 믿음 가지세요. 갈리오 총독을 바울에게 보내주셨던 하나님은 나에게도 누군가를 통해서 일하게 해주실 거다. 근데 그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 없고 이게 다 아무리 해도 안 된다. 이거는 아닌 것 같다 싶을 때는 다시 한번 기도해 보세요. 고집 부리지 말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 아닌 길을 걸어갈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사자굴 속에 있는 다니엘을 구원하십니다. 사자들의 입을 막아서라도 구원하세요. 하나님은요, 감옥 속에 있었던 요셉도 건져내십니다. 그 하나님은 성경 속에만 계신 분이 아니에요. 2014년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영원하신 하나님, 동일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그 하나님은 성경에 일하시는 그대로 오늘 우리에게도 일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가지고 늘 하나님 앞에 감옥에서 요셉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오늘 나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도울 자를 왜 안 보내주시겠어요? 때로는 내가 누군가에게 도울 자가 되기도 합니다. 저는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주여 내게 도울 자를 보내주옵소서. 그리고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도 누군가에게 도울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도움 받는 게 좋아요? 도와주는 게 좋아요? 도와주는 게 좋죠. 여러분들 기도할 때 주여 나도 누군가에게 돕는 자로 자리 잡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세요. 마음이 아프고 힘든 사람 내가 도와줄 수 있다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 내가 도와줄 수 있다고. 심란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 내가 도와줄 수 있잖아요. 그러려면 내가 그만큼 준비가 되어 있어야겠지요. 도움받는 사람 시원치 않아요. 주여 내가 도와주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울같이 훌륭한 사람들도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데 그때 내가 딱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이런 꿈을 꾸세요, 안 꾸세요? 늘 도와달라고만 하지 말고 하나님 나도 돕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여자들을 지을 때 돕는 배필로 지으시잖아요. 도와주라고 지었다고. 그러면 그 사명에 맞게 도와주고 살면 되지. 왜 도움받고 살으려고 그러고 맨 남한테 부탁하려고 그래. 우리 교회가 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돕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가야 총독 갈리오가 바울 편을 들어서 판결을 내려줍니다. 그래서 바울이 살아나요. 그러면 왜 그 많은 사람 중에 하나님이 바울만 그렇게 이뻐하실까? 왜 그렇게 도울 자를 보내주실까? 여러분 아무에게나 도울 자를 보내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일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어떤 사명을 열심히 감당하려고 하는 사람들, 이 적극적으로 뭘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도와주시는 거지, 가만히 누워서 감 떨어지기 바라는 사람들을 도와주시지 않으십니다. 아무나 하나님이 돕는다고 생각, 내가 하나님 믿으니까 하나님이 나 도와줄 거야. 그리고 잠을 잔다. 아닌 거죠. 하나님은 그런 사람 안 도우. 그 사람은 믿음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혹 믿음이 있다고 오겠지 모르지만 지혜가 없는 사람이에요. 무식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도움을 못 받습니다. 왜 하나님이 다니엘을 그 감옥에서 그 사자굴에서 살려내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정이 남다른 사람입니다. 목숨을 걸고서라도 예배드리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에요. 왜 하나님이 에티오피아에서 저 예루살렘까지 와서 예배드리고 가는 그 여왕 비서 그 간다게 그 사람을 왜 그 도와주냐고. 그 열정, 예배에 대한 간절한 마음, 그걸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 집사를 광야로 내보내서 만나게 하시고 그를 도와주시잖아요. 열심히 뭔가를 해야, 그래야 하나님도 도와주시지. 나는 아무것도 안 할 테니까 하나님이 해주세요. 아니라니까요. 게으른 사람들을 누가 도와줘? 열심히 하지 않는데 누가 도와주냐고. 땀이 쫙 나도록 열심히 지쳐 쓰러질 만큼 열심히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그냥 최선을 다해 사는 그런 사람들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지. 패배주의라고 하는 게 아주 무서운 거예요. 어차피 안 돼. 아이 힘들어. 그만두어. 용기라고 하는 게 뭐예요?
용기라고 하는 것은 한계를 뛰어넘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사람에게는 한계가 있잖아요. 여기까지, 나는 여기까지밖에 못해. 그리고 주저앉는 건 누가 못해? 그 한계가 눈앞에 보일 때, 그래, 저건 내가 못하지만 주여 나를 도우소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사명 위하여 이거를 넘어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그 한계를 넘어가려고 하는 이 마음, 이 용기가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잖아요. 이건 경험해 봐야 합니다. 그런데 이걸 자꾸 넘어가고 또 넘어가고 또 넘어가고 그러다 보면 큰 사람이 되는 거고, 그쯤 되면 남 도와주고 살만하지요. 근데 우리가 이게 안 되는 거라. 아무나 하나님이 돕지 않으십니다. 아무나 도울 자를 보내주지 않으세요. 그만큼 매달리고 기도하고, 또 기도만 하면 되나요? 가서 또 내일도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 지혜를 달라고 전문 지식도 쌓아가고 사람도 만나러 다니고 또는 자존심도 꺾고 용기를 내어서 공부 잘하는 애들이 수학 문제를 푸는데 5 더하기 3이 몇이냐? 8이라는 걸 배웠단 말이에요. 근데 50 더하기 30은 몇이냐? 모르겠어. 그렇다고 그만두면 평생 더하기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자꾸 넘어가고 하다 보면 내공이 강해지는 거야. 그러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이 도와주셨던 사람들의 특징은 주저앉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 한계 앞에서 용기를 내서 또 올라가 보고 싶어져. 또 올라가 보고 싶어져. 하나님이 왜 나를 이 땅에 보내셨는지 그거 알아야 돼요. 그래서 어제도 어떤 분하고 그런 얘기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왜 이 땅에 보내셨을까? 하나님이 내게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소원은 뭘까? 이걸 먼저 발견해내면 인생 방황하지 않습니다. 그 길만 가면 되거든. 근데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하고 싶은 걸 하고 다니는 거예요. 이거 조금 했는데 안 돼? 에이 그럼 관둬. 이거 해봐. 이거 했는데 안 돼? 에이 관둬. 그리고 계속 이거 해다 저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용하기 원하실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냥 세상에 보내신 거 아닙니다. 무언가 뜻이 계시다고. 가정주부로서의 나, 엄마로서의 나, 얼마나 중요한 사명이에요. 가장 기본적으로 엄마로서의 사명, 아빠로서의 사명, 가장으로서의 사명, 교회 집사로서의 사명, 이게 얼마나 큰 거예요. 나만 편하면 돼. 안 됩니다. 책임이 있어야지. 책임감을 가지고 있어야죠. 그렇게 열심히 하려는 사람들. 바울 목사님이 빌립보서에서 얘기하는 게 뭐예요? 내가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일은 다 잊어버리고, 내가 그동안 얼마나 열심히 살아왔는지는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불러주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내가 쫓아간다. 그러니 오늘도 얼마나 용기를 내야 돼요. 그러고 살아가니까 갈리오라는 사람 보내주셔서 매맞고 죽을 만한 상황에서도 건져주시는 거지. 늘 그저 뭐라고 얘기해도 말도 안 듣고 지고집대로 그냥 하다가 또 그만두고 에이 관두. 한계를 넘어가자. 그런 사람을 왜 도와주시겠어요? 사랑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기분 나쁘다고. 그렇지만 내가 믿음이 크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용서하시니 나도 용서해야지. 나도 편하게, 나도 하나님의 뜻대로 사랑하며 살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게 얼마나 큰 용기가 필요한 줄 아세요? 여러분, 누군가를 용서한다고 하는 게 얼마나 큰 용기가 필요한 줄 아세요? 내가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은 여기까지밖에 안 돼. 근데 하나님은 더 많은 사람을, 나한테 더 심하게 하는 사람을 용서하라고 그러시잖아요. 용기가 필요하죠.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내가 사형당할 놈인데 뭐. 그 사람이 아무리 나한테 기분 나쁘게 해도 사형할 건 아니잖아. 사형시킬 거는. 근데 우리는 그게 안 된다. 용기가 있어야 용서가 되는 거. 용기가 있어야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거잖아요. 바울 목사님은 그런 사람이에요.
죽을 고비에 자 용기를 내서 또 뛰어넘고 또 뛰어넘고 그러고서 하나님의 일을 해보려고 애를 쓰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주셔서 도와주시고 오늘 여러분 도움받기를 원하면 그 많은 용기를 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도울 자를 보내주세요.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도와달라고만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내가 돕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누군가를 건져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생명나무 교회가 많은 교회를 도와주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을 돕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명 잘 감당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참 잘했다고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게으른데 용기를 내지 못하는데 어떻게 도움을 받겠습니까? 용서하는데도 용기가 필요하고 사업을 하는데도 용기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데도 엄청난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주저하거나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핏대를 향하여 열심히 달려나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다가 때로는 지치고 가다가 때로는 주저앉고 싶을 때 상황을 이겨내지 못할 때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울 자를 보내주실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만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한날의 삶을 살면서도 누군가를 돕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도움받으려고 하는 이 작은 이 소극적인 인생 포기하게 하여 주옵소서. 넉넉한 사랑으로 누군가를 도우며 살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고 교인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387장 1절 찬양하신 후에 주여 하나님 앞에 부르시고서 도와주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각자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멀리 갔더니 돌아가고 건너며 슬프고 더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니니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소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주여 부르고 기도하십니다. 주여 주여 주여. 자비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기를 내어 살아가야 되는데 자꾸만 꺾이게 되고 주저앉게 됩니다. 상황이 넉넉지 않고 해보려고 애쓰는데 잘 안되고 하나님 아버지 주저앉거나 포기하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게으르고 나태하고 용기 없는 자를 축복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울 목사님처럼 돌에 맞아 죽더라도 또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사명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는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하심을 배웁니다. 하나님 아버지 결단함의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저앉고 싶을 만큼 힘든 시대를 살아갑니다. 하나님 해보려고 애는 쓰는데 하나님이여 열심히 살려고 하는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도울 자를 보내 주옵소서. 하늘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하늘의 문이 열리는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노력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하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용기를 내어 새벽에 주의 전을 찾은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살아가는데도 용기를 내게 하여 주옵소서. 용서하는데도 용기를 내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자존심 상하고 때로는 기분 나쁜 일이 있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용기를 내어서 사랑하며 함께 죽고 함께 살려고 하는 넉넉한 사랑을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용서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내 죄를 용서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나는 용서받았으면서 왜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사랑할 줄 아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용기를 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업하고 직장 다니고 애 키우는데 너무나 쉽게 포기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하나님,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열심을 다하여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할 수만 있으면 소리를 내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